오늘은 구원의 왕 예수님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구원의 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여기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이 너보고 왕이라고 해서 유대인의 지금 분봉왕이 있는데 네가 왕이라고 하니 반역이 아니냐 는 뜻이다. 넌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묻지요. 그거 네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냐? 누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죠. 그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왕이었다면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여기 오게 못하게 할 것이었다라고 하면 그럼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적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멀어진 상황인 거예요. 금주에도 제가 이런 비슷한 설교를 할 예정인데,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할 때 제일 큰 무기로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합리입니다. 합리. 이게 맞는데 왜 하나님은 저렇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이 생기기 쉽습니다. 멀어지죠. 이게 맞는데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합리인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몰아서 지금 빌라도의 법정까지 왔는데요. 그들이 또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28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대제사장의 뜰에 있다가 가야바에로 갑니다. 새벽이라. 그들은,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이 사람들이 속한 날이 니산월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1월이 니산월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냐면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아직도 완악하니 너희들이 이제 오늘을 해의 첫날로 삼아라. 그 태양월 이집트의 달 삼지 말고 오늘을 첫날로 삼아라. 그러면 1월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날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부러뜨리지 말고, 뼈 부러뜨리지 말고 그 양뼈를 부러뜨리고 꼭 부러뜨리고 그것을 양의 피를 발라서 너희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바른 사람만 다 살 것이다 라고 한 날이 바로 니산월, 곧 1월 1일을 정한 날이거든요. 그리고 그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 니산월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니산월 목요일날, 여러분 여기 이제 두 분 권사님 자녀 있고 또 우리 여기 집사님도 자녀가 있죠. 자녀들이 이제 1월달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세배를 하죠. 어렸을 때는 이제 세배를 주지만 이제 자녀가 다 크면 어머니 아버지 용돈 주세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덕담하잖아요. 그러면 니산월은 어떤 날이냐면 거기에 6월절이 있는 날은 복된 날입니다. 아주 복된 날. 얼마큼 복된 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되었던 그들을 해방시켰던 날. 그래서 이것을 기뻐하면서 마치 우리가 세배를 하듯 그들이 이 6월절을 하면서 막 기뻐했던 날입니다. 우리나라랑 참 비슷해요. 자, 그런데 그 날 6월절 날 저녁에 14일 날, 그리고 6월절 바로 되기 그 전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뭘 했냐면 그 성목요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 닦아주시고 성만찬 했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뛰쳐나가가지고 군인들 800명 데려오고 대제사장과 그 말고 그 옆에 있는 호위대장 데리고 오고 예수님 잡으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새벽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새벽부터 예수님이 끌려갔다가 안나스한테 신문 받고 가야바 대제사장한테 갔다가 헤롯 분봉왕 때 끌려가서 헤롯은 뭐 할 게 없으니까 막 조롱만 해요. 왜요? 자기가 잘못하면 막 분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빌라도한테 갔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월절은 좋은 날이고 기쁜 날이고 이 유월절을 우리는 나쁜 행동을 하면 더럽힘을 받으니까 그 관정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날 자기들은 더럽힘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은 자기들의 합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 집어넣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32절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무엇을 응하게 하였냐면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6월절에는 사람 죽이면 안 돼요. 그러면서 네가 죽여라 라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은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께 비네, 주 예수께 비네. 주님께 매일 기도한 이유가 뭐가 된다고요? 마지막 끝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 이거를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요일 저녁에 끌고 가 새벽부터 신문 받고 고생하시다가 하루 종일 채찍 맞고 어렵게 하시다가 피 다 흘리시고 저녁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긴 그렇지만 수술 중에 제일 아픈 수술이 항문 쪽 관련 수술이래요. 그리고 제일 아픈 뼈로지가 코 밑에 나는 거랍니다. 경험을 해보시죠. 그거는 짜면 얼마나 아픈지 저는 잘 압니다.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알면서도 아픈데 그 아는 것을 알면서도 가는 그 자리에 오늘 예수님은 하루 종일 심판의 자리에 서시고 고난당하시고 그걸 어떻게 돼요?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주님이 이렇게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제 마음 가운데 오더라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응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응하게 하시려고 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합리로 자기들은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자기들은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왜? 이방인들과 유월절 같이 섞이면 안 되거든요. 빌라도는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은 다 그렇게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사람 지금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밖에 나가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싸우고 분열하고 쪼개가지고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결국 저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7, 38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가 기울여진 거예요. 진리를 만나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갑니다.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진리를 만나면
죄의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만나면 하나님께 말하게 됩니다. 저 캐나다에 아주 유명한 한국학 교수가 계십니다. 그 사람이 언어를 22개 언어를 해요. 특히 한국말을 잘해요. 한국말이 좋았대요. 그 생김새가 좋아서 30년 넘게, 지금 1920년 넘게 25년 됐군요. 1999년부터 지금까지 한국학교를 하는데 매년 120명 넘게 지금까지도 꽉 잡고, 자기의 제자 1호가 스탠퍼드 대학의 한국학 교수가 됐고 2호가 하버드 대 한국학 교수가 됐대요. 그러니 옆에 있는 이제 MC가 묻습니다. 아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언어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외국인 교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죽어라고 해야 됩니다. 외국인 교수.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구원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제자라면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 말씀을 믿고 오늘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죄를 발견하신 죄를 발견하지 못한 저 빌라도도 그 진리 앞에 죄가 없음을 알았건만 나도 주의 진리 앞에 서서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주변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앞길, 그 맨 선두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방인 빌라도도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한 이유는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진리 위에 다른 인간의 합리가 우리를 흔들려 할 때마다 주님,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긍휼로 여기시며 자비함으로 덮으시건만 우리는 따지기 좋아하고 우리는 계산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는 주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왕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는 성도 되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구원의 왕 예수님의 진리에서는 그 진리의 맨 앞에 서는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